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2월 10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냐와 우리야와 헬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다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은 도시의 외형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영혼과 신앙의 회복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면 공동체는 말씀 앞에 설 때 새롭게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회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 앞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회복의 첫 증거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에스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요. 에스라는 이미 13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제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요청합니다. 신앙의 부흥은 프로그램이 많아질 때도 건물이 화려해질 때도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재미가 있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두가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라는 표현은 어린 나이서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낭독하는 데만 6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분 말씀도 길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굶주린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목회하실 때 말씀을 전하러 자주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설교를 약 1시간 정도 하면 왜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걸어왔는데 더 길게 전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과거보다 덜 읽고 덜 묵상하고 덜 사랑하고 덜 갈망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 오늘 4절 이하에 말씀은 해석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낭독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이 일어서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비춥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또 암송할 때 어떤 자세로 있는가?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선포는 사람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합니다.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드러날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설명했다고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려져야 하고 동시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되어야 하고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함께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예배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자신들의 죄가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한 눈물은 성령의 역사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쁨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깊은 기쁨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신앙의 힘은 우리 건강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쌓아놓은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은 공동체를 나눔으로 이끈다고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먹고 나누고 서로에게 포도주과 음식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관대해지고 나누는 삶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눔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잘못 은혜 받고 잘못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남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은혜와 깨달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덕을 세웁니다.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이해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지 말씀을 듣고 이런 적용도 결심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은 기쁨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슬픔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